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셔도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우리 지난주에 그 개강 수련회를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설교 다 마치면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이제 개강 수련회 기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 주시느라 우리 미디어 부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박수는 하나님께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거 보면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주셨던 각자의 은혜가 있을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터치해 주셨던 어떤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것들,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신 분들 지금 앞에서 보니까 이제 수련회 때 못 뵀던 얼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분들 이제 개강 수련회는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요. 네, 이제 곧 여러분 이제 학기가 종강하잖아요. 네,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종강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18년 봄 개강 수련회 이제 사인업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같이 가셔서 하나님 주신 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먼 거 같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때는 꼭 새로운 임원단과 새로운 목자와 네. 그러다가 한 번 더 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다음에는 꼭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수련회 때문에 한 주간 건너뛰었는데,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우리 디모데가 야고보서를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봤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처음 야고보서 들어갈 때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이 중등부가 뭘 하고 있어요. 뉴스가 지금 여기를 집중해서 주세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니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구절 생각나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쭉 기록이 되는데, 이 말이 이제 뜻하는 바가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경로가 이제 좀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시험의 경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그 수련회 때 살펴봤던 이 사사기 6장, 사사기 전반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살펴봤던 사사기 6장,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어요. 수련회 때. 이제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거, 사사기 6장 1절 말씀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 사사기 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이런 어떤 고난을 겪게 된 이유를 이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이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 고난을 주시고 거기서 뭐 고난 당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뭐 기뻐하신다든가 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바른 길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작은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말씀해 주셨을 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조금 소용할 때, 소금 말할 때 듣고 돌아오면 큰일이 안 나요. 하나님 그때 돌아오면 큰일 안 나는데 우리가 그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그 관심사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여기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가 하면 이제 시험의 경로 중에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요, 사탄이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뱀이 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3장 1절은요, 이제 창세기 3장이 인간이 죄를 짓는 장, 그래서 유명한 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1절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아직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근데도 사탄이 아직 죄를 짓지 않은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 죄가 없는 인간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이후에 있는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아까 그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빨리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안 좋은 길로 가니까 빨리 좋은 길로 오게끔, 옳은 길로 오게끔 이렇게 막 툭툭 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도 보면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 중에 앞에 영어도 써 있긴 하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이 시험은 뭐를 가리킵니까? 템테이션, 유혹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나쁜 길로 가게끔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질문이 생기죠.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서, 그럴 거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나 마시지, 만들어 놓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요게 유혹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지난 학기에 창세기 살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됐지, 뭐하러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 전후 1장, 2장, 3장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만들어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게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든 저게 무슨 맛일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거기다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보다 이 두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앞에 왜? 라는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결국에는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쭉 보는데요,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미혹이라는 말과 이 끌려라는 말,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그 낚시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피싱이요, 피싱. 낚시할 때. 제가 이번에 여름에 저희 집에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이사를 가서 가다 보니까 이 미네소타가 그 만 레이크 스테이트잖아요. 여러분 그 번호판에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다 이런 데 사시죠? 집 앞에 호수가 있는지. 네. 저도 이제 제가 이런 데 살아볼 줄 몰랐는데, 네. 배산이면 뒤에 산은 없어요. 앞에 호수만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호수 있는 집 앞에서 쭉 살다가 보니까 그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이제 아들이랑 가서 낚시를 한 겁니다. 그 미끼를요, 이제 이 바늘에다가 걸어서 호수가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내리면, 뭐 그 미끼가라는 게 뭐 대단한 걸 걸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미끼는 그 스윗콘이요. 그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팔잖아요. 이렇게 스윗콘 같은 거. 그거 이렇게 걸어서 톡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그 앞에 막 모여요. 막 모여가지고 있다가 이제 슉슉슉슉 하다가 그것만 콘만 싹 먹고 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제가 낚시를 잘 못하니까 되게 열받아요. 열심히 이렇게 껴서 내렸는데 그것만 싹 먹고 딱 올렸는데 없으면 진짜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낚시라는 게 이게 그 시간 싸움이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제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면요, 거기서 계속 콘을 내리면 언젠간 걸려요. 언젠간 걸립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이 콘을 이제 무는데 한번 잘못 물면 그 주둥 아니 입이 주둥이 거기가 이게 탁 바늘에 박히면서 그대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 올리면 얘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깊숙이, 정말 깊숙이 박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걸 이렇게 손으로 빼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손 잡고 바늘이랑 물고기랑 잡고 이렇게 빼는데도 안 빠질 정도로 이게 깊숙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하는데 계속 하다가 보면은 요령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참 걸리다가 나중에는 막 한 통 막 가득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막 몇 마리씩 잡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요, 딱 이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이 스윗콘 그거 하나 먹겠다고 지금 이 물고기들이 그 앞에서 막 모여가지고 깐죽깐죽거리다가 몇 번은 이제 지인의 그 뜻대로 되죠. 그것만 쏙 빼먹는 거가 이제 몇 번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맛은 있죠. 안 걸렸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잘하면 요령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계속 고록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엔 잡히는 거죠. 제가 이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물고기들의 모습, 딱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딱 요거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탄이 여러분을 막 미혹합니다. 낚시로 낚고 있어요. 근데 몇 번 먹었어요. 몇 번 이렇게 안 걸리고 잘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아무런 뭐가 없다고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잡히기 직전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거룩하고 있다가는 잡히는 거예요. 잡힐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보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존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못 찾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찾게. 그럼 또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셔. 끝까지 안 걸리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탄이 찾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찾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고 하죠. 구별.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자말인데,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쓰는 표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에는 아직 청년들이라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죠? 집사님들 몇 분 계세요. 이 교회 가면 집사님이라는 이제 직분도 있고, 장로님 뭐 이런 직분도 있고, 뭐 이런 거 난 집사도 싫고 장로도 싫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목사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뭐 나는 목사도 싫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 와이프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교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이 막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요,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 제가 이제 죽었을 때 제 그 묘비에다가, 뭐 묘비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분을 꼭 기록을 해야 된다면 뭐 누구 김광식 뭐 죽었음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뭐 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거기다가 제 꼭 직분을 꼭 하나 붙여야 된다면 저는 성도라는 걸 붙이고 싶어요. 성도. 목사 김광식으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성도 김광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옆에 가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죽고 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제 아들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리고 싶어요. 굳이 하나를 부른다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요. 교회에서 괜히 이렇게 성도님이라고 그러면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애매한 사람을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르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호칭은 우리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도 지금 방금 같이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우리의 그 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상황에 놓이긴 놓여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난감해지죠. 난 도대체 이런 상황을 왜 겪는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성경의 스토리들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이제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 상황이 지금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브라함한테 펼쳐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인간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에게 이런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이런 경우들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이런 테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그 사람한테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테스트, 하나님의 이러한 테스트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성장이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성장하게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테스트, 신앙의 테스트를 사용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본 거 아닙니까? 시험의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서 죄로부터 오는 시험, 아니면 사탄의 유혹,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 또 뭐 다른 경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이걸 살펴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죄 때문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어느 건가?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질문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도 뭐 성경을 보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고래 목사인데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하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때로 인생 가운데서 답을 못 찾겠는 그런 질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발생하나? 이런 문제를 겪으면요,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게 어떤 그 사탄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건가? 내가 이걸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무슨 테스트를 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쭉 하다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내가 어떤 시험을 겪고 있는 거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 시험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1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뭐냐 하니까 그 시험, 어떤 뭘로부터 그 시험이 기인했든지 상관없이 그 시험, 그 상황 속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막 이렇게 보다가 그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능욕 그랜드 마스터 간디라는 제목의 이제 이런 글이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간디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요, 이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 젊은 학생, 이 간디를 말하죠. 이 젊은 학생을 안이 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학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루는 이 대학 식당에서 이제 이 피터스 교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간디가 이제 그 옆으로 가서 앉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피터스 교수가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이 자기 옆에 앉았으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비꼬는, 무시하는 말투로 이제 이 간디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간디 씨, 간디 씨, 이거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참, 간디 씨,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바로 대답한 말이 뭐냐 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 그럼 당장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신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지금 교수님이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피터스 교수님이. 그랬더니 이제 복수를 하려고 화가 나니까요, 막 시험을 막 어렵게 내는데 이 간디가 하는 시험마다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막 분통이 터지니까 분을 못 사귀고 이제 다음에 간디를 만났을 때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간디 씨가 자꾸 간디 씨가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간디 씨가 길을 걷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어요.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주울 수 있다면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니까,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교수님이 올커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피터스 교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는 쯧쯧쯧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쯧쯧쯧.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지혜를 선택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요, 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단하죠. 교수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다음번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이 간디의 시험지를 발견하고는 너무 화가 나니까 신경질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썼냐 하니까 이제 이디오트, 이제 멍청이라는 말 하니까 이디오트라고 이게 적어서 돌려줬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지를 받은 간디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요, 이 간디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겪는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막 의도적으로 지금 공격하려고 있는 막 그런 사람 앞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왜 이렇게 휘둘려서 사는 겁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사탄이 조금만 찾아와서 우리를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온통 나의 신경이 그 문제로 가 있어서 그 문제만 붙들고 살고 있고, 왜 다른 거를 못 보고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휘둘리면서 사는 겁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어렵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힘들게 오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한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이요 16절 말씀이 없나요? 하필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 한마디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한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 당했을 때 설령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라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퍼니시먼트, 하나님의 어떤 징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앞에서 헤매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지금 내가 어떤 닥치는 대로 옳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까 전에 봤던 17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제가 이 17절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시험을 만나면요, 그 시험의 종류가 어떤지 상관없이 시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요, 그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흔들릴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변치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주님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그 제 마음속에 떠오른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요, 뭐 그게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든 아니면 뭐 유혹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뭐 테스트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난다는 것, 그 상황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슬프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뭔가 결과물이 있는 이런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곧은 길을 가고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겪는 시험에서 거룩함을 지키라. 곧은 길로 가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 없이는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성경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라고 지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12절 말씀은 뭐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옛날부터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뭐 눈길이 갔던 구절이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는구나. 이런 이제 표현들에 눈길을 주면서 이 구절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특별히 제 눈에 가는 구절이 뭐냐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시험을 참는 자, 뭐 시험을 견디어낸 자,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뭐 시험, 시련, 뭐 고난 이런 걸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한테 세상이라는 존재들이 자꾸 와갖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 할 수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니? 너가 하나님처럼 너의 인생 스스로를 결단하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봐. 네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견디고 왜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이요,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요, 한 가지.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나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뭡니까? 나를 사랑해 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슬슬 미드텀이 시작되고 이제 막 추워지고 바쁘실 텐데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것부터가 예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셨으니까 한 단계만 더 나가서요,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 끝나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가셨을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매여 있지 말고 그 상황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자는 거예요. 나는 자꾸 상황은 변하고 나는 변하고 모든 게 바뀌는데 항상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상징적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지켜보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요,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돌리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나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나밖에 안 보이고 내가 겪는 상황밖에 안 보이고요, 기쁜 일을 만나도 이 기쁨밖에 안 보이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더 심합니다. 슬픈 일 속에 매여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상황 다음 일, 그 상황 다음 상황, 그거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길 바래요. 내 상황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꾸게 하네. 하늘의 꿈꾸게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이 절로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죄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주님과 만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반주를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혹은 뭐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영향받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 온통 내 모든 신경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꿉시다.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여러분, 뭘 보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 한들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너머를 보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 결단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이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